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우리가 못났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요, 정말 얼마나 가난한 시절을 보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새마을 운동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동네 마을회관에 어떤 요일이 되면 이렇게 모였어요. 아이들이 다 학교 숙제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동네를 청소하는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너무 옛날 사람은 아닌데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없으시겠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과제 숙제가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새마을 운동의 끝자락에서 마을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몸담고 살았던 과거의 시간이었음을, 과거라고 해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 참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일정 부분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르바이트만 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그 무언가에게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와 맞이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더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렇죠? 부모와 자식과 이웃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더 메말라져 가고. 저희 집에, 저희가 사는 집 아래층에 신혼부부가, 연세가 나이가 좀 드신 신혼부부 인사 오셨는데 처음으로 인사한 게 밤 11시 50분이었어요. 처음으로 인사한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처음 인사했는데 밤 11시 50분에 인사했어요. 왜 인사했을까요? 시끄럽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저희 그 막내가 밤에 이렇게 막 다리를 쿵쿵 찌고 머리를 벽에 박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11시 50분에 그 밑에 집 사시는 분을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던, 부시시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점 그렇게 여러분 이웃집에 누가 살고 위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또 주변에 누가 사는지 점점 이웃들과의 관계가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또 다른 대안을 찾고 또 다른 어떤 길들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 안에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여러분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여러분 사회를 바꾸는 이런 외적인 변화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그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실제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유해지고 사회가 더 발전하고 여러분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무엇에 더 굶주려 하는 시대로 변해갑니까? 진짜 사랑. 여러분 사랑 타령,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옥사에 무슨 사랑 타령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연구조사나 제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 그런 책들만 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고립의 시대라는 책. 영국에는 뭐라고 그랬죠? 영국에는 어떤 장관이 생겼다 그랬죠? 외로운 부장관. 제가 시원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립된 시대라는 책에 몇 년 안 된 책입니다. 작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살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더 긴밀한 그 깊 속에 들어가면 그 진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해지고 사회는 더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랑에 너무 굶주려하는 것이 우리가 본다고 살아가는 이 땅이지 않냐는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지만 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주시는 복들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혼해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그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사랑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앤테이크의 사랑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하면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할 용의가 있어. 특별히 연애할 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여러분 그런 심리가, 보상 심리가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만 언제까지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발견되는 그 한계와 마주하는 거예요. 한계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고 빨고 해도, 그렇게 자녀 길러도 여러분요 15살이 넘고 사춘기가 되고 20살이 되면 이제 곧 독립하는 시기에 오지 않습니까? 독립할 때가 와요. 부부로 서로 사랑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감정이 메마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사랑을 찾죠. 진짜 사랑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사랑이.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마지막 사랑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랑을 계속해서 갈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을, 형제가 9절, 자매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매가 읽을 때는 우리 자매님이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예배하는 분들 잘 모르니까 자매님,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그 사랑을 찾고 구하고 목말라 하지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다고요? 여기. 사랑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곳에, 바로 여기 사랑이 있는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본질적인 사랑에 이 마음을,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맞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거 있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 잠시밖에 없는 그 기쁨에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그런 것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사랑이라고 여기며 그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려웠을 수도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게 무엇이에요?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알고 맛보고 경험할 때만 우리의 삶이 진짜 사는 것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요, 그런 사랑은요 언제든지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며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런 관심 아니에요? 그런 인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 알고 맛보아줘야만 여러분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조금 돈이 모자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지라도 그 사랑을 여러분 맞닿고 누리는 여러분 정말 누리고 알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얻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사랑이 열리면 우리는 참된 삶의 본분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이 확증되고 경험돼 실제가 좀 있으면 사랑의 실제가 좀 있습니까? 두리뭉실한 사랑한다 사탕 발림이 아니라 실제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념일이 되면 제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요구를 해요. 나에게 사랑을 좀 보여다오. 실제적인 걸 다오. 요구를 합니다. 제가 신발도 타서 이렇게 사서 신기도 하고요. 원하는 것들 요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제가 써요. 이게 사랑이다. 실제를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요 증거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하여 보여줬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대상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사랑할 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까요? 자녀를 허락하신 자녀를 사랑할까요? 대부분은 다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부부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에게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자녀는 곧 떠납니다. 결국 부부밖에 남지 않아요. 부부한테 잘해야 돼요. 돕는 배필에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배우자, 가족, 나와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도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주셨냐면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연약하다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연약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힘과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이 세상은요, 예쁜 짓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들을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런 사랑에 열리지 않으면, 이런 조건 없는 사랑에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긴장을, 늘 이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빡빡한 이유가 무엇인데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긴장을 늦출 수 없어서 그래요. 긴장을 늦출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조건이 성립되어야 그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던가요? 우리 교회에 독한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교사 시험을 2번 보신 선생님이 계세요. 다른 지방에 교사로 계시다가 교사가 한 번 되기도 힘든데 다시 시험 봐가지고 다시 교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사가 되고 나니까 인생이 좀 평탄하시던가요? 이제 좀 다 해결이 되시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사람을 향한 기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갖추려고 애쓰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사랑은 정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욱이가 저를 많이 닮았, 제 둘째가 저를 많이 닮았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낳은 자녀를 보면 여러분 다 누군가를 닮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오래 살면 서로가 닮는 데잖아요. 닮는 모습이 있어요.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요, 이 죄란 녀석이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다 깨트려 놓은 거죠. 깨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거의 없고, 여러분, 욕되게 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경건해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욕먹게 하고 욕되게 하고 해가 되는 어떤 그런 존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형제가, 8절을 자매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르게 사람이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 남들에게 잘못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저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때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정직하게 살고 또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때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차갑고 냉정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잘 가진 않잖아요. 마음이. 이어서 나오는 선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선인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 이웃들의 필요를 주고 공급해주고 선을 많이 베풀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잘 감싸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것들을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선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무언가라도 내가 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받으면 이렇게 좀 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이 단체에 총무를 1년 동안 섬겼었는데, 끝났는데 올해 또 예배팀으로 섬겨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했어요. 받은 은혜가 커서, 할 수 없이 일하기보다는 받은 은혜가 커서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겠지만 그들 가운데 소수는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줄 수 있겠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여러분, 의인이나 선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이렇게 할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진짜 저 사람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자격이 없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로를 갖추지 않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죄를 지어서 적극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다.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해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해 줄 사람 누구 없나요? 정말 나를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해 줄 사람 없나요? 이런 것들을 외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나의 조건을 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절대로 외모를 꾸밀 필요 없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를 갖추어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그대로 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 욕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벌을 맞아야 마땅할 우리를,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진짜 만족과 안식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적금을 많이 붓고 좋은 보험을 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여러분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관심도 없이 살면서 대적하기만 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데,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이런 것보다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을 안 주실 이유가 있겠냐? 아들까지 줬는데 판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시되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신 겁니까?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왕노릇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섬김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아들을 주시기만 했어도 감격일 텐데, 여러분과 저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식 낳아 기르며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면서 경험하셨던 것이 동일할 것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내 새끼 더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 내 자녀 더 먹이고 싶은 마음,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보내실 법도 한데, 여러분과 저의 슬픔을 그대로 지시고 이 땅에서 늘 우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34년을 사셨는데, 여러분 그 삶을 다룬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서라고, 사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 전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해서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행복하셨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늘 기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시고 아파하시고 수고로운 인생길을 사시면서 늘 지치고 목마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 좀 무엇일까요?
죽었다요. 죽었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있느냐? 그런데 봐라,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같은 우리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다는 겁니까? 죽도록. 그 아들이 죽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섬김 받도록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런 귀한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진짜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격 없고 경건하지 못하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 증거해 보여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본질은요, 수고와 목마름으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와 닿아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님을 아는 영생이 있는 그 삶,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무언가에게 붙들림 받은 인생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받고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그런 기쁨을 좀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